오늘 새벽부터 우리는 느헤미야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끄는 바벨론 침공을 받아 586년,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까지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바벨론 왕의 정책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각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의 생활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70년이 지난 후 이 기간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예언한 기간으로서 다니엘 역시 예레미야의 문서를 보고 이 기간을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남왕국 유다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는 이 모든 기간들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방 왕인 바사의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한 칙령을 내리게 하는데요. 고레스 왕의 칙령을 통해 남왕국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고국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성경은 모두 세 차례 귀환이 되어진 것을 보여주는데요. 오늘부터 함께 읽어가는 느헤미야는 세 번째 귀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요. 그 상황을 소개하는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본래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한 권의 책으로 읽혀졌습니다. 그럴 것이 에스라서 말씀에는 1차, 2차 귀환의 내용이 소개되고요. 마지막 3차 귀환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를 통해 소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3차 귀환이 준비되고 있고 진행되는지를 볼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새벽 시간 느헤미야를 통해 세 번째 귀환을 준비하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과정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또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펼쳐지고 진행되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는 어떻게 진행될지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새벽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가 바사 제국의 왕궁인 수상궁에 있는 것으로 소개되며 시작합니다. 그가 수상궁에 있는 것으로 볼 때 그는 꽤 높은 관직에 있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수상궁은 당시 제국의 수도에 위치한 왕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에게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요. 그 사람은 바로 자신의 형제 중 하나인 하나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국 땅에 다녀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느헤미야는 어쩌면 이 하나니로부터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그를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의 부름에 따라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게 되었고 그에게 느헤미야는 이렇게 묻는데요. 2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아멘. 2절에 나오는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계속해서 유다 지역에 살았던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갔지만 귀환해온, 다시 말해서 지금 고국에서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1, 2차 때 귀환되어 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형편을 묻고 있습니다. 즉 그들을 향한 거룩한 관심을 느헤미야가 보이고 있는 거죠. 제가 느헤미야의 물음에 대해서 거룩한 관심으로 표현한 것은 이러한 물음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묻는 이 물음은 절대 자연스럽게 사람이 품을 수 있는 물음이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소개되는 때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으로 소개하는데요. 이때는 주전 약 455년으로 바벨론 멸망 시점으로부터 무려 14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신의 두 발로 고국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연대만으로 두고 본다면 자신의 아버지도 자신의 할아버지도 고국을 밟아보지 못한,
고국에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 2세나 3세가 한국에 대한 기억이 있을까요? 그들은 한 일도 없을 것입니다. 외모만 한국 사람들이지 그들의 모든 의식 구조는 미국인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인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이 참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외모로 이제 한국 사람으로 보이기에 같은 정서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정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한인 교포 2세나 3세들은 한국 사람들의 형편이 어떠한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 같은데 고국 백성들의 형편을 묻고 있습니다. 거룩한 관심을 표하는데요. 그가 이런 물음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비롯해서 자신의 부모, 자신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된 언약을 신실히 붙잡고 자신의 민족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인 거죠. 형제 하나니가 귀환한 고국 백성들의 상황을 느헤미야에게 전하는데요. 그것이 3절 말씀에 소개됩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크게 두 가지 상황이 됩니다. 먼저 백성들의 상황으로 유다 백성이 귀환했지만 거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의해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성전과 성문에 대한 상황도 전하는데요.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진 것은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파괴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에스라 4장을 보면 당시 방백으로 르훔과 심세라는 사람이 소개됩니다. 이들은 바로 성전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인데요. 그때 그들의 방해를 통해서 이 성전 공사가 16년간 중단됩니다. 그런데 이 중단이 단순히 이제 건설이 중단된 것만이 아니라 르훔과 심세가 사람을 모아서 그들과 함께 유다 백성들이 중수한 성전을 허물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세운 그 성문을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을 전해들은 느헤미야의 반응이 이어지는데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유다 백성들의 형편을 들은 느헤미야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특별히 그의 기도는 금식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왕궁에 거하며 귀환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데요. 왜 그가 이렇게 슬퍼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성전 공사가 다시 재개되었다는 소식을 그는 누구보다 빨리 들었을 것입니다. 비록 지금 자신은 바사의 왕궁에 있지만 그는 언제나 그도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함께 세워가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함께 누리고 싶었던 마음이 늘 그와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지금 어떤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까?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성전은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으며 느헤미야는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을 가졌을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침공을 통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는 것을 목도했을 때와 같은 그 큰 충격이 느헤미야와 함께 있기에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할 수밖에 없었고 금식을 선언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이렇게 간구하기를 시작하는데요. 5절을 시작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소개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문제를 언급하며 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바른 신앙을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요. 5절 말씀을 먼저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신지를 정확히 밝히며 기도를 시작하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기도를 통해서, 특별히 5절 마지막 표현을 통해서 그는 자신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무엇보다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확실히 아는 가운데 이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임하는 자세가 느헤미야와 같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드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이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만을 풀어놓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나는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지를 정직하게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되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 의식 가운데 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의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느헤미야는 이 당시 절대 권력자였던 아닥사스다 왕, 그를 가장 가까이에서 섬겼던 한 간원이었습니다. 그러있기에 느헤미야 역시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죄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민족이 멸망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그들의 죄를 마치 자신이 지은 것과 같은, 다시 말해서 그들의 죄를 자신에게 동일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지은 죄이냐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좋은 지도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카리스마를 발휘하여 백성들을 압도하고 강하게 이끌어가는 리더가, 지도자가 좋은 지도자일까요?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자의 한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기보다 백성들의 잘못을 담당하는, 책임지는 리더가 좋은 리더, 좋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범한 잘못을 자신이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는 기도로 이어지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한 가지입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성실하게, 신실하게 지키지 않았다인 거죠.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잘못의 근거를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한 심판의 내용도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받게 되는 심판, 그러한 심판의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을 신실하게 지켰을 때 그로 인한 복의 말씀도 함께 주는데요. 그것이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달라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절인 10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그 이유,
당위성을 밝히는데요. 10절 말씀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됐는지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구원해내신 당신의 종들이기 때문인 것으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택하셨고 백성으로 삼으셨기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언약과 말씀을 근거로 드린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질 것을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는 것이 자신의 기도가 연락된 것에 대한 증표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의 요청대로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은혜를 입게 하십니다. 그로 인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의 세 번째 귀환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의 소식을 전해 듣고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 느헤미야는 은혜를 입게 되고 술관원이 됩니다.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되고 싶어 했는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술관원이 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귀환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주권적 사역입니다. 그런데 그 사역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사용되고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들으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늘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드리는 우리의 기도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데 사용되는 중요한 도구가 됨을 믿으며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